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있는데 좀 특별한 새 가족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새 가족이.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연은 지금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그 교환 학생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하고 하는데, 미국의 북부 지역이 캐나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한 지역인데, 그 캐나다에 있는 아이가 저희 집으로 오고 저희 아이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미국 미시건주 캐나다 인접한 지역으로 가고, 그 딸을 한 10달 동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와서 10달 동안 이제 저희 집에서 살 텐데, 어딨나? 제사 스탠드업 플리즈. 와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한국말은 조금 해요. 조금 하는데 아주 우리나라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길에서 이렇게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데리고 다녀도 그냥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뻐해 주십시오. 주보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치 밸류. 주교사와 성가대 2, 3부 저녁예배 찬양팀, 그리고 방송실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 스텝으로 헌신 수고하는 보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생기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전북 부안의 식도 성결교회로 떠난 수련회, 가을 장마의 심술로 발이 묶인 배를 바라만 보면서 남포 성결교회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햇살은 비구름의 심통을 제거하는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아침 배를 타고 식도로 들어간 청년들은 식도교회 목사님의 영접을 받으며 예배와 특강과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궁극적인 기쁨을 회복하라는 은혜의 도가니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도 이틀째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배가 식도항에 접안을 하자 마중 나온 부목사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마치 선교사가 한국에 첫 발을 내렸던 시간이 연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치라는 제목의 특강을 해주고 왔습니다. 일시적인 가치가 아닌 높은 차원의 가치,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인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이 가치를 모를 때 범하는 실수는 인생 전체의 실수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궁극적 가치를 모르면 표면적 얕은 가치만을 위해 투자하며 사는 값싼 인생으로 전락하기 쉽기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요 희망으로 살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회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보배인 청년들의 배웅을 받고 교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돌아오는 길에서 행복했습니다. 희망의 청년들에게서 가치를 보았으니까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행사가 이제 청년들의 수련회를 공식적으로 마침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이 부서, 중고등부, 자기들까지 다 수고들 많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긴 여름 기간 동안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한 단계 더 영적으로 도약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영적 비전을 품는 축복의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의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평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골에서 어떤 엄마와 철없는 어린 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딸은 그 시골 구석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늘 불만이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도회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도시에 대한 동경심이 일어났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도시에 가서 살 거야. 도시에 가서 살 거야. 이 엄마는 딸과 함께 살면서 매일 저녁에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방문 문고리를 2개, 3개, 2중, 3중으로 잠그면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밤손님이라도 올까 두려워서 그 사랑하는 딸과 매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딸이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엄마의 곁을 떠났어요. 못난 딸 없는 셈 치세요. 죄송해요 엄마. 어디로 간 겁니까? 도시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도시에 가봤더니 이 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장밋빛 넘치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타락의 늪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힘에 겨웠던 딸은 그때부터 방구석에 처박혀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엄마 사진에 손이 가는 거예요. 엄마 사진을 보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흑흑거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딸이 용기를 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캄캄한 밤 집 앞에서 망설이던 딸이 문을 두드려요. 안에서 전혀 인기척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고리를 싹 당겨봤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은 엄마가 2중, 3중 잠그던 문이 오늘 저녁에는, 오늘 밤에는 열리는 거였어요. 딸이 들어가서 보니까 엄마가 차가운 바닥에 초라한 몸으로 누워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엄마 머리맡에 이 딸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흐느낍니다. 엄마 하고서 흑흑거리면서 흐느끼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 딸을 엄마가 품에 안고 같이 울었어요.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이 다 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딸이 지난 10년 동안 도시에 가서 받았던 모든 상처, 아픔, 눈물 일순간에 다 씻기는 순간이에요. 엄마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던 딸이 엄마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왜 오늘 밤에는 문을 안 잠그셨어요? 누구라도 오면 어떡하려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오늘 밤만 안 잠근 게 아니라 네가 집을 나간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엄마는 문을 잠글 수 없었단다. 언제 네가 돌아와서 문을 열었을 때 잠겨있는 문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갈까 봐 한 번도 문을 안 잠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엄마하고 딸은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꼭 끌어안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잠을 잤더랍니다. 끝.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밤잠을 푹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잠잘 잘 수 있어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라틴 말로 팍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팍스는 힘에 의해, 억압에 의해, 무력에 의해서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신무기를 개발해 가고 다른 나라를 억압해 가면서 자기들의 평화, 자기들의 이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히브리어의 샬롬은, 평화는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정신적인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여러분, 예전에 닭을 키워보니까 병아리가 낳고 오고 병아리가 막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주인이 제가 딱 나타나면 저한테 와서 와락 안기지 않고 지 어미품으로 팍 쏜살같이 도망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미품 속에 가서 어미가 다 기슬리고 있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주인이 갔나 해서 고개를 쑥 내밀어. 제가 여전히 딱 서 있으면 다시 척. 여러분, 엄마 품이 최고라는 거예요. 엄마 품이 제일 안정이 되고 평화예요. 이제 저희 캐나다 딸이 왔는데 이름은 제사예요. 제사. 뭐 성은 길어. 그래서 제가 외우지를 못했어. 엄청 길어요. 알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엄청 긴데 아무튼 제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사가 아시아를 처음 와봤대요. 아시아를. 대한민국도 처음이고, 대한민국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수요일 밤 11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수요일 밤 11시가 돼서 도착을 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모든 게 낯설고 이제 긴장이에요. 일단 저희 집에 규율을 얘기해야죠. 일단 새벽 5시엔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꼭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일단 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편하게. 우리 집이 네 집이야. 네 집이 우리 집이야. 편하게. 컴포터블. 편하게. 그랬더니 텔레비 봐도 되냐? 아유, 얼마든지 텔레비 봐. 그러더니 그 다음날 목요일날 지가 꼭 보는 드라마가 있다. 한국 드라마가. 금요일날 꼭 보는 한국 드라마가 있대요. 한국 드라마를 꼭 2개는 봐야 된대. 일주일에 2편은. 저도 한 편도 안 봐요, 여러분. 근데 이 캐나다까지 우리나라 드라마가 소문이 나가지고 목요일날 밤 11시, 금요일날 밤 9시 하는 거, 저는 뭔지도 모르는데 목요일 밤은 11시니까 너무 늦어서 이제 뭔지 몰랐어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보니까 청소년 드라마인데 그거를 보면서 턱 보이고 앉아고 히덕거리고 웃고 막 그래. 아니, 한국말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웃나. 그래서 물어봐서 한국말 좀 아냐? 알아듣냐?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조금 알았는데 조금. 근데 그 분위기를 봐가면서 알아듣는 거예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그래서 지가 한국 드라마 제가 그거 같이 조금 봐가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저 여배우들, 뭐 남자 배우들이나 작가가 캐나다 소녀가 저렇게 이 드라마에 푹 빠진 걸 알까? 야,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봤대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아직 개봉은 안 됐는데 영화가 9월 달에 개봉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가 다음 후속편이 뭐가 나올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우린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빠삭해요. 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뭐든지 이 집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편하게. 그랬더니 일기를 얘가 엄청 잘 써요. 일기를 엄청 잘 쓰는데 장래 소망이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되는 게 꿈인데 일기를 보통 6페이지를 써요, 하루에. 6페이지. 아이고,
그날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앞에 것 봤더니 계속 6페이지 정도씩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한국 단어가 2개가 딱 등장했어. 제가 반가워서 봤더니 엄마, 아빠. 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 단어를 쓰면서 행복하다, 고맙다 뭐 이런 말들을 쭉 썼더라고요. 그래, 안정되어 가고 있구나. 뭐 언제 며칠 되지는 않지만 10달 동안 지지고 볶아야 되는데 일단 행복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제가 쭉 기도해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쟤도 고생이고 저희도 고생이고 물 건너온 영어도 고생이고 이제 같이 다 고생할 거예요. 제가 영어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아무튼 열심히, 제가 영어 공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영어를 보내주셨어. 영어 열심히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아무튼 할 겁니다. 아무튼 애가 와가지고 그래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세요. 그 소망은 뭐냐 하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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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선물 계속 집요하게 넣어주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넣으시다가 마지막 최종 종착역, 바로 십자가가 평화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의 절정은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평화를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에 오면 진정한 하늘의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만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셨어. 그리고 이 샬롬이 마무리되는 장소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 문명 사회를 한마디로 딱 단정지어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뭐 싱크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서울 석천동에 그 아스팔트 바닥이 그냥 뻥 뚫어지고, 거제도에서도 그랬대요. 울산서도 그랬대요. 서울도 다른 동에서도 그랬대요. 뻥 뚫어져 가지고 차가 가다가 푹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아스팔트 잘 깔려 있습니다. 좋은 차들이 쌩쌩 달리면서 누비고 있습니다. 멋진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뻥 뚫어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 무슨 문제입니까? 길바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겉보기엔 다 멀쩡해요. 겉보기엔 다 번지르르하게 멋있게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음식 먹고 있어. 좋은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속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다 아픔이 있다 이거예요. 싱크홀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눈물을 다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 계속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통해서 당신의 울부짖는 그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사는 건 내가 살지 않으면 남들 살아야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내가 살지 않으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을 다 할머니가 또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범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문화는 좋아지고 문명은 좋아지고 잘 살아지고 지금 GNP, GDP는 다 자꾸 올라가는데 왜 자꾸 이래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려고, 평화로우려고. 근데 평화는 없어지잖아요. 행복은 없어지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싱크홀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좋아하고 표면적인 것만 따라가지 정말 깊숙한 내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공이. 오늘 한번 자신을 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 가지고 쭉 돌아서 왔습니다. 도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으로 오해받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움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쭉 겪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뭡니까? 두 사도가 이룬 일이 뭐예요?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까지 올 때까지 다니면서 했던 게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다니면서 사람에게 생명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복음 전도 일을 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뒤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후원하고 밀어줬던 영적인 힘이 있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겹지만 지금 나와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내시고 나를 밀어주셨고 나에게 힘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다니까요. 건강이 허락지 않는데도 나와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마음적으로 심적인 부담, 아픔 너무 커갖고 나올 수 없는데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신윤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신윤진 목사는 도구에 불과해, 수단에 불과해요. 오직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여중앙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나? 지금도 한 생명의 목숨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나 혼자 사는 것을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살려라. 말씀을 통해 살리고 기도를 통해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살려라. 살리는 운동, 생명운동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다음 22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까지밖에 못 봤어요.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붙잡아 갈까봐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문을 딱 걸어 잠궜어요. 걸어 잠궜는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일성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음성은 너희들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건강이,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 중에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랬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다. 사람들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한 명 한 명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뭔 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보다 그 위의 것이란다. 건강보다 그 위의 것이란다. 명예 권력보다 그 위의 것이란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 속에 지금 빈 털털이 텅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단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 그 평강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평강 없기 때문에 정신병 들고, 그 평강 없기 때문에 지치고, 그 평강 없기 때문에 싸우고, 그 평강 없기 때문에 욕심 부리고, 그 평강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시며 문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신의 문을 꼭 걸어 잠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남들을 용납해 주지 못하고 내 것만 알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보내며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열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가진 그 평강,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까지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힘까지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나가서 평강의 사람 사도로 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여 땅에 평강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성령을 받아 살아라. 성령을 받아 살아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그런 유명한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늘 불안할 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옷을 입으면 잠깐은 좋은데 여전해. 좋은 차를 사면 잠깐은 좋은데 여전해.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계속 느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걸 먼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쫓기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그 평화를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 영혼은 쉴 겨를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뵙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마치 전투하는 것과 같다. 전투. 교회 와서 영적으로 땅 부장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가요. 가서 살다 보면 거짓과 싸워야 되지요. 욕심과 싸워야 되지요. 미움과 싸워야 되지요. 질투와 싸워야 되지요. 세상 것들과 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 이건 영적 전투가 아니 패배지. 그런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텨나가고 이겨나가고 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영적 전사예요. 교회 와서 다시 충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한 주간 동안 다 빠져나 소진되고 교회 와서 딱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면 조는 분들은 아주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정말 이게 삶의 현장에서 막 싸우다가 지치잖아요. 여러분 지치면 노곤한 거예요. 노곤하면 잠이 자연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푹 주무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제가 부여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아버지 부르면서 늘 울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자꾸 그냥 좀 이렇게 좀 비난도 하고 말도 들어와요. 그 집사님 조금 소리를 좀 낮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 교구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때 신방을 갔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그 집사님 소리 지르게 내버려 둬야 되겠다. 가보니까요. 그 집사님의 집에 가보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가 갔더니요. 단칸방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요. 과일상을 하는데 노점상. 아침에 가서 과일 떼어다가 노점상하고 그 리학 가가지고 노점상을 하는데 군청에서 단속반들이 오잖아요. 언제 들이칠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단속반들이 와서 그거 다 뒤집어 놓고 리학가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그냥 그 자리 그냥 버티려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홀어머니 연세 드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밖에 오면 또 이 단속반원들하고 또 싸워야 되고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뭐 그냥 썩지.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가서 울어? 어머니 앞에 가서 울겠어요. 단속반원들 앞에 가서 울겠어요. 누구 앞에 가서 울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오면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오면 교회 오면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사님 우는 모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실 일이 있으신 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언제든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 와서 치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완전히 토해 놓으세요. 토해 놓으세요. 예전엔 보니까 여인들이, 주부들이 빨래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팍팍 풀었어요. 빨래방맹이, 그 시어머니 구박, 또 시집살이, 남편의 구박, 그런 거 받아가면서 빨래를 두드리면서 그냥 누구라고 생각하고, 빨래라고 생각하고, 왜 웃으세요? 빨래라고 생각하고 두드렸겠지 뭐, 그렇죠? 원사님들, 이놈의 빨래, 이놈의 빨래 그러면서 두드렸겠지. 그리고 또 다듬이 빵명이 두드릴 때 또 여기도 박자도 있잖아요. 박자도. 네가 그래 봐라 뭐 그래 이러면서 스트레스 팍팍 푸는 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탁기가 다 빨아주니 풀 데가 없네. 이게 세탁기가 풀어주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통성기도 하시고 박수 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속에 있는 것 좀 끄집어내십시오. 속에 있는 게 나와야 치유가 돼요. 계속 감추면 치유가 안 돼. 이게 쏟아져 나와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한번 따라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짐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것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너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 시련, 아픔, 짐 모조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내가 또 맡겠다. 너희들은 쉬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 짐 가지고 왔다가 놓고 가요, 가져가요? 이게 가져가니까 문제야. 주님 앞에 내려오면 싹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 기도로 맡기래요. 잘 안 돼요. 연습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 두 번째는 사랑의 영양소, 세 번째는 신비의 영양소. 이 세 가지 얘기예요. 음식물은 잘 아시듯이 우리가 밥을 먹어야 튼튼하고 건강해요. 밥 안 먹으면 여러분 까칠하고 아주 가냘보고 힘이 없잖아요. 우리 제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냥 지네 집 엄마 아빠보다 우리 한국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대. 된장국도 잘 먹고 젓가락질 포크 줬더니 안 하겠대. 이제 젓갈질 배우겠대. 그래서 손까지 다 묻혀가면서 그냥 막 먹어. 막. 아유, 고마워요 아주. 음식물이 그 역할을 하고요. 건강. 그 다음에 사랑의 요소가 있어요. 사랑의 요소는 가족들, 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영양분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의 얼굴 보고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쉼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이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 대화할 때 대화하세요. 제발 핸드폰 좀 놓으시고. 계속 스마트폰에 밥 먹으면서도 그냥 계속 눌러. 계속 이래 얼굴 서로 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더 심각해요. 층간소음 때문에 칼불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주차 문제 때문에 칼불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사 왔다고 이웃집 축복해 주겠다고 떡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고, 이 이상하게 됐다니까요.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랑의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아주 그냥 빼짝 말라버렸어.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어요. 희망이 하나.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셔요. 신비의 영양소. 신비의 영양소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신비의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신비의 경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영적인 충족이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확 와 닿아야 되고, 박혀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야 되고, 부활 때문에 힘이 나야 되고, 성령 때문에 능력 얻어야 되고, 뭔가 이런 영적 경험이 있으면 신비의 영양소를 받게 되고,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비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신비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간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조금 빈약해도, 사랑의 요소가 조금 부족해도 신비의 영양소로 가득 채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 영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야. 이 시간 말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 시간에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시죠.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너를 주목하겠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 얼핏 쳐다보는,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뭐 하시겠다?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를 지금 주목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몇 개인데 하나님 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신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주목하신다니, 여러분 서운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당신이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부잣집에 살든지 가난한 집에 살든지 궁궐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시편 147편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 아픔을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 속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나를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대로 나가서 나를 맡기십시오. 수술대 올라가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환자가 의사에게 몸을 탁 맡기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수술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쭉 돌고 와가지고 심신과 영혼까지 다 지쳐있고 피곤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집 나간 딸이 10년 만에 돌아와서 엄마 품에 딱 안겨서 잠자는 것과 같은 이 행복, 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평화를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냥 맥없이 나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가지고 가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가라.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가지고 가라. 이게 바로 성령의 평화입니다. 성령의 평화가 있을 때 이 평화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이 또 다른 사람이 흘러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땅의 만방에 퍼뜨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겁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형상을 회복하고 또 나가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를 또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평화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성령의 평화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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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 모르는 아픔 눈물 혼자 숨어서 흘렸던 내 자신입니다. 성령의 평화가 내 안에 필요하오니 주여 나를 먼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내가 이 땅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아버지 제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의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물들어가는 물량이 감당이 됐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의 평화가 되는 사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는 있는데 하나님 뭔가 모르는 갈증이 우리 속에 계속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평화가 내 안에 없어싸우니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심령을 아버지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평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 가지고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 가지고 직장을 살리게 하시고, 이 평화 가지고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이 평화 가지고 학교를 살리게 하시고, 이제는 죽이는 주인공이 아니라 살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성령의 평화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평화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늘의 평화, 성령의 평화 소유하고 세상을 향하여,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담대하게 행복하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